안녕하세요. 성화훈련 8번째 시간으로서 1단계 마지막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명의식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화의식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성화의식이란 깨어 있어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아주 지속적이고도 가열찬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 수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에 새겨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성화를 칭의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한편으로 사명과 관련해서도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의 표현과는 다른 문법이 적용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다른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칭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순히 칭의의 연장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을 필요로 합니다. 칭의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 그러나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과 하나가 된 우리입니다. 성화는 이제로부터 이루어가야 해요. 전심으로 100% 온 힘을 쏟아야 됨과 동시에 성령님으로부터도 100%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 성화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받는 은혜이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본질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화는 참여하는 은혜이며 믿는 자들이 내주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한 몸을 이루어 변화를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유지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한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문제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곧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칭의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문법과 근육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전번 훈련을 통해서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새로이 분별하여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은 성화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사명과 성화를 비교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화구원의 길에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상을 향해 팔을 뻗치는 사명의 길과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눈을 맞추는 성화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명의 길과 성화의 길은 각각 다른 방향과 특징을 갖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이나 사물, 사건 속에 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도구적 삶입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 및 물질적 자원과 정신적 자원 일체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세상에 실현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성화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일입니다. 단순히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에 조응되도록 실제로 만들어지는,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라는 존재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궁극에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사명은 성령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신뢰라면 성화는 그 통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는 참여입니다. 사명이 나를 비워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비우는 신앙이 필요하다면 성화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언어는 디지털 신호처럼 성경 말씀이 적재적소에 적확히 전달되는 언어가 필요한 반면에 성화의 언어는 아날로그 언어처럼 특수적이며 세밀함 속에 점진적으로 변화를 갖게 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외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데 필요한 근육을 형성하는 것이고 성화는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 형상화에 필요한 근육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의 이미지는 사명이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다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요,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며,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담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명적 태도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고,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다는 말은 흔히 한 덩어리로 여겨지지만 실제 교육이나 훈련에서는 마음을 담는 것과 성품을 담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태도와 구체화된 인격으로 분별합니다. 마음은 내적 태도와 동기로서 행동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품은 구체적 습관이나 행동의 지속성으로서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며 자기 비움과 낮아짐에 대한 변화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내면의 의지와 태도의 변화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 순종, 긍휼, 자기 비움 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습관과 행위의 패턴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생활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안정된 인격적 모습으로서 오래 참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것과 온유로 타인을 대하는 것, 절제로 욕망을 제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성화의 경주에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약자와 함께 계셨고 죄인을 품으셨으며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역과 쉼의 균형을 지니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적 태도를 한치도 오그러뜨린 적이 없음을 봅니다. 당신의 공생의 모든 시간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였고 그 길은 오롯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십자가를 향한 자기 희생의 길은 하나같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을 기꺼이 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은 세상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용납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길은 당연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고도 안전하며 모두로부터 대접받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를 죽이려는 폭력과 분노의 매서운 눈길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고 그가 한마디 한마디 입술을 뗄 때마다 마치 올무를 앞에 걸어놓고 사냥을 하는 사냥꾼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채로 거르고 걸렀습니다.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성화의 사건마다 우리를 한 단계 성숙으로 점프하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성화는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성화로 한 발자국 성큼 내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함의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의 합리성, 인과응보의 자연 법칙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또 모든 일을 망치게 될 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지점으로 한 발을 떼는 결단이며 믿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믿음의 비약이며 성숙의 전환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성과 판단이나 정의의 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의미하므로 바로 그 지점에서 성화는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적 구조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다음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언제라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가 바뀐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이것은 계산적인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주파나를 튕겨보고 언제든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랑은 증오로도 바뀔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그가 나를 도와줬어. 이것은 인과적인 반응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그가 외면할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그는 날 모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때의 상황은 참 불공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복했어. 내 감정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한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인물들을 보십시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음행하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의 상징적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며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죽은 사울을 애도하고 그의 집안을 존중하였으며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며 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갸롯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도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아시면서도 부활 후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성화는 다음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르심입니다. 일일 은혜 생활의 루틴을 가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가라 내어지라의 소명을 받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결핍과 좌절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신 사람이나 사건은 전혀 나에게 호의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호의를 경멸하거나 관계를 꺼리는 사람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준비된 나의 배려를 전혀 받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소명 앞에서 내 앞에 닥친 현실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며 불친절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뻘쭘해하면서 호의로 내민 손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손을 내밉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상대방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며 먼저 웃음으로 인사하십시오. 이러한 조건 없이 어찌 보면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장소에 샬롬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내면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게끔 만듭니다. 성화의 실제가 삶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단계에서) 성화 훈련은 이것의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몸에 익히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식은 이렇게 어쩌다 신통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롯이 지속적이고도 가열차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하며 그 경험은 곧 예배 안에서 의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성화의 의식이 형성되어 가면 마음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예배에서 감사로 드려져야 하고 찬송으로 고백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성화의식이 행동으로 경험되고 그 경험은 예배로 드려지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이 수레바퀴는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돌리는 은혜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이 사이클은 은혜의 냇가에 발을 담그고 은혜의 강물에 목이 잠기며 은혜의 바다에 온 몸을 던지는 성화의 경주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존재라는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성화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일입니다. 성화는 윤리적 완성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경배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삶 전체로 드려지는 긴 예배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는 그 성화의 순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응답의 자리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현실의 땀과 감정 속에서 깎이고 말과 몸과 선택 속에서 피어나며 예배 속에서 다시 향기가 되어 울려 퍼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귀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성화훈련 1단계의 과정을 마칩니다. 1단계의 목적은 성화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심은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5개의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통해 성화훈련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했으며 본격적으로 1단계에 돌입하여 모두 9개의 동영상을 통해 성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형성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화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급이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픈 거룩한 욕망이 꿈틀대는가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또 성화의 길은 칭의와 달리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다가 거부감이 들거나 의문이 생기면 중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성화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또한 훈련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내게 맞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 강권하는 것은 훈련은 헌신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성화 훈련을 두고 훈련에서 요구하는 한 스텝을 성실하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세상에 적당히 하는 훈련은 없습니다. 2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습을 진행하는 수준에서는 더욱더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 하늘의 염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1단계 의식훈련의 마지막 동영상을 끝맺습니다. 샬롬.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